인터넷에 보니까 삶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 라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 라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행복하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기분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잃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만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친구 관계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 관계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어가 가진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을 주님께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말할 수 없죠. 언어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존재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의 공동체들을 보면요, 이 가정이나 다른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족 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셨지라고 하는데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기도 전에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은혜 누리기도 전에 은혜를 쏟아부어 버려요. 뭐 때문에요?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이야. 이런 경우를 얼마나 흔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 보면요 대부분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모를까 봐. 자,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생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그 지위를 허락하신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혹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신다고요? 바로 죄 중에서 위선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칫 말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가 많은 중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말을 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어떤 말씀도 나는 그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단 하나에 거치면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율법이 1000가지가 있습니다. 999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아주 작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다 범한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다 죄인들이다.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하는 존재인데 특히 말에 실수를 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운 자들 위에는 인간적인 말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왜? 하나님 오시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세움을 받은 자들도 이 말씀을 잘 가르쳐도 세움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들, 오늘날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부역장들, 그리고 리더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움받은 자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로 권면을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면해야지 인간적인 말로 권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했다면 본인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혀의 영향력 그리고 혀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말 한마디로 얼마나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혀의 영향력과 파괴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예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 입에 물린 재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슨 얘기합니까? 큰 배의 선미 밑에 있는 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혀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부정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 입에 물린 재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은 꽤 큰 짐승이잖아요. 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력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 마력이 뭡니까? 한 필의 말이 1분 동안 마차를 끌고 가는 힘, 이 힘이 바로 마력이라고 하거든요. 말 한 필이 사람을 마차에 태우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마력인데 여러분 말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게 하는데 고삐를 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고삐를 당기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말이 그걸 느껴가지고 아 왼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고 또 오른쪽 고삐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삐하고 그리고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혀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도 우리 온 몸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지체 아닙니까? 이 작은 지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혀의 영향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혀는 또 뭐와 같다? 배의 키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배는 말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그 배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배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 키가 뭔지 아십니까? 배 맨 뒤에 보면요, 선미에 보면은 선미 밑에 숟가락 거꾸로 매달은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키입니다. 이 키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배 맨 위에 보면 선교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대가 있어요. 운전대하고 그 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 키가 왼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키라는 겁니다. 결국 커다란 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배의 덩치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는 혀가 배의 키와 같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리 끌려갈 수도 있고 저렇게 끌려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면 좋은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혀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할 때 무엇을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혀는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말만 하면서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막 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할 때 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혀를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혀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뜻에 따라서 혀를 잘 사용하며 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이 혀는 뭐와 같다?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 말 한마디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간혹 우리나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 하나를 온통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산도 태우면서, 옛날에 고성 산불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도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소방 헬기들을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불을 못 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원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대형 화재는요, 어떤 사람의 담배를 피다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이 번져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산불이 정리된 다음에 가보면 나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고성산불 보니까 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툭 한번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그냥 관계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공동체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때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 내뱉게 되면 이 말 한마디를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독한 말로 쏘아붙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말싸움으로 시작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더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무리는 이 사람 편들고 어떤 무리 이 사람 편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심지어는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고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1장 26절 우리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사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다? 바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길들여야 될 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길들여야 돼요? 바로 이 혀라는 겁니다. 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오늘 8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잘 길들이지 못하면 이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지,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요, 혹시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돼. 자, 9절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당 밖을 나간 다음에는 그 똑같은 입으로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기를 위하여 선한 말을 할 것이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1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 때문이다? 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만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혀를 잘 다스리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성령이 지배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지배해 주시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혀를 하나님 지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혀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혀가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어떤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기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혀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입술에서 비로소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말이 그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그쳐지게 되고 어떤 말이 나오게 돼요? 반대로 사랑 담긴 말, 친절한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4-1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4-1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 3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몇 번 생각하라? 3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심사숙고하게 행하라, 말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말할 때마다 3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는 거?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실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악함이 가득하잖아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를 짜내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우리의 혀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이 시키시는 말만 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혀를 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로 지체를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들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 혀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천국 언어인 믿음의 말만 나가게 하시고 또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말대로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천국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혀를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 천국의 말만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에 또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천국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